오늘은요, 일단 2주 전에 그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과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잠깐만 보충하고 오늘 진도 나가죠. 자, 보면, 이게 그 합동신학교 구약학 교수가 구속사 강의를 하면서 보여주는 도표거든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하든지 신약을 해설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방금 제가 한 설명. 그죠?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죠? 문제가 있죠. 자, 구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요.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전체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감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래서 온전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 말씀의 의도죠. 그죠? 그 중에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있죠. 그 중에. 그죠?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은 신약은 이렇게 전개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제사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즉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이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신약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사함의 중심이라고 해버리면 이 신약의 말씀들이 이쪽으로 다 회귀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구속사를 이야기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말씀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려요. 제사함 빼고 그 제사함을 시작점으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장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요 정말 안타깝고 사명감이 들어요. 오늘은요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그림 1:1 양육의 그 앞부분을 보충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했고, 드디어 오늘 그 첫 번째 걸음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의 정체성, 부제목은 나는 뭐뭐이다. 정체성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뭐뭐야. 근데 오늘은 죄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창세기 3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죄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잘못 세워지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마귀고 사단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20장 2절에도 나오죠.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3장 1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14절부터서는 이 앞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고 14절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그 벌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 뱀에게 하는 거죠. 14절. 근데 여기를 보니까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네요. 그러죠? 근데 사단은 더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16절을 보시면 16절은 여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임신에 고통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임신은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덧붙여 가는데 자식을 낳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에게 주어진 범죄의 대가는 고통이 커지는 거고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없죠. 없죠.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죠.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주어진 벌은 수고하는 거죠. 그러죠? 저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죠.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자도 남자도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는 표현이 없죠. 그 대신에 짐승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수고를 하는 것뿐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고 저주를 받았다. 저도 그렇게 배웠죠. 그 뼛속 깊이 그게 있으신 분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저주인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게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 사단이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16절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주를 내리셨다는 표현이 없죠. 17절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없죠? 저주라는 표현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범죄했고 저주 받았다고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땅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으로 사람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이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지옥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간지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은 되지 않도록 사람에게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사람이 양심으로 살면 지옥은 안 되는 어느 정도의 시민선은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양심으로 우리에게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 도덕이라는 개념 속에 선악구도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뭐 소설이나 이런 것 보면 선악구도로 나오잖아요. 성경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범죄했어. 나빴죠. 그러죠. 범죄했으니까 나빴죠. 나빴어.
3장을 내용 보니까 뱀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그러니까 사람도 저주받은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했고 누군가가 그래서 사람은 저주받다고 시작을 했고 그 가르침이 계속 내려오는데 들어보면 우리도 다 그럴듯하게 맞잖아요. 나도 도덕 개념이 있으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범죄했어. 저주받았어. 그렇지 저주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가르침은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 가르침이 성경보다 위에 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저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배운 사람은 범죄했고 저주받았어 라는 가르침이 쉽게 안 내려지죠. 그렇죠? 제가 이제 신천지 분들 이렇게 만나시면서 얻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럴듯한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 있구나.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초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에 곽이문 선교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쫙 했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했고 성경을 갖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럴듯하게 했고 사람들이 다 끄덕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죠?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어요. 성경을 확인하는 힘이 이렇게 없구나. 사람들이 그냥 그럴듯하면 다 거기를 끄덕거리는 거구나. 그리고 보니까 모르기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면 넘어가는 거야. 성경에서 확인하는 힘이 너무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어떤 가르침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은 성경을 내가 계시받아갖고 내가 나만이 성경을 풀 수 있어. 계신 교회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보지 않아서 그렇지. 나 그런 분 한 7명 만나봤다 그랬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공부도 해봤다 그랬죠. 자, 일단 사람이 받은 벌에 저주라는 단어가 없다는 건 분명하시죠. 그렇죠? 또 보여드려요?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유독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가 누구에게 내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지죠. 그리고 우리는 속량을 받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에게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최초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초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저주를 퍼부어. 근데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퍼부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안 맞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을 봐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범죄에 대한 진노를 퍼부으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 1장 4절을 빼버리면 완전히 어긋나 버려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셨다. 그러면 창세 전에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말이네요. 그죠? 미리 아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분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계획하셨죠. 그죠?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최초의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니까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완전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완전하게 짓지 않았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그 창조를 불완전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계나 공산품이 아니에요. 기계나 공산품은 처음부터 딱 완전체로 만들지만, 여러분, 생명체, 인격체는 어린아이 미숙으로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체는 자라가는 거예요. 시작은 항상 미숙, 불완전한 상태예요. 사람은 기계 공산품인가요? 생명체고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은 미숙의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설계도는 이렇게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확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없이 사람이 생을 시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미숙한 상태로 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할 걸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왜? 그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진노가 그분에게 쏟아 부어지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 아무 문제가 안 되게 그렇게 하시도록 이미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창세기 2장에서 사실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1장 31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죠. 다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렇죠? 근데 일곱째 날은 그게 없어요.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죠. 그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해가지고 하루가 딱 마감이 되죠. 닫힌다 이 말이에요. 하루가 딱 마감이 돼요. 근데 일곱째 날은 그게 없어요. 그 말은 일곱째 날은 닫히지 않았다. 즉 열려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일곱째 날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일곱째 날은 계속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안식한다는 이 말은 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뭔 말씀이죠? 쉰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하신다고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쉰다는 건요, 1장의 천지 창조 일을 마치셨잖아요. 그 마침의 쉼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의 일은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이죠. 무슨 일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창조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라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행위를 하셨어요. 그 결과물을 크티시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는데 지금 고린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창조 행위의 결과물이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 창조 행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에베소 2장 10절을 가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셨고 언제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행위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증거 일하시니 무슨 일이에요? 이 일을 하시죠.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위하는 자로 선한 일을 할 자로 우리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을 가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죠. 온전하게 해요. 그래서요. 온전한 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되죠. 그렇죠? 그죠? 여기 온전한단 말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일을 일곱째 날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창조예요. 일장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진짜 창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일곱째 날에 만들고서 하시는 무대의 배경으로서 창세기 1장을 창조하신 거죠. 그게 진짜 창조란 말이에요. 고로 재창조란 말은 틀린 거예요. 구속사에서 말하는 재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잘 가야 되는데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했어요. 그리고 배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배려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 범죄한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벌써 틀렸잖아요. 그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에 있잖아요. 근데 구속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신다. 다시. 그게 재창조예요.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 전부터서 이러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사람이 생을 시작하게 하고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아이 미숙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단이 미혹할 때 그걸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퍼부을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고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란 단어를 피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지식이 한번 잘못 들어오면 그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데 성경을 자꾸 보시면 점점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으로 사실 충분한데 여러분 중에는 이 뒤에 창세기 말씀을 그동안에 잘못 가르친 걸로 보셨기 때문에 또 성경을 보면 요 봐봐 요
저주잖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뒤에까지 빨리 한번 봐보게요. 자, 3장 18절을 보시면 3장 18절, 17절에서 땅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의 상태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땅이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경작을 할 때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채소를 먹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19절에까지 그게 나오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죠.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죠?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 1차적인 죽음이 육적인 죽음인데 여기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주라는 단어가 여기도 없죠. 그죠? 그냥 당연히 이야기하시죠. 흙으로 너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니까. 이 세상은 중간지대고 사람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생각이 하나님은 없어요. 구원의 경륜을.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 세계를 계획하고 계시고 당신이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 세계, 당신이 계시는 영혼 세계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지 이 세상은 중간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게 없어요. 20절, 2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짓죠. 그 이유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표현이 어둡나요? 저주를 받은 사람의 어두운 가운데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짓나요? 오히려 희망적이잖아요. 살아있는 자, 앞으로 생명이 태어날 거야. 너는 그들의 어머니야. 오히려 박잖아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위하여. 저주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위하여 일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앞에 저주란 단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실 마음이 없어요. 왜요? 아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를 쏟아붓도록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마음이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1차 독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죠. 레위기 1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속죄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번제로 이렇게 드려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러죠. 모형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로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생각하고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의 일직선 시간 속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속죄 제물이 될 텐데 아직 이때는 그때가 아니죠. 그러나 모형으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 피로 계산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모형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최초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위하여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셔서 이때 그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친히 치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뭐가 어둡죠? 뭐가 어둡죠? 저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앞에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하면 이 뒷 내용이
어울리지를 않아요. 어울리지를. 자, 22절을 보시면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이건 이미 지난 설교에서 다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나쁜 거냐?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성경 통해서 다 제가 입증해 드렸어요. 선악을 아는 일이 나쁜 거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자는 선악을 아는 분별이 있다고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드렸어요.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라. 야, 봐봐. 애가 단수거든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대로 애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기 시작했어. 그거지. 이 자식들이 선악을 아니 우리처럼 하나가 됐어. 건방지게 쓰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내용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뭐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걱정되듯이 들리시죠? 그게 아니고요. 이건요. 뭐하지 않도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영생하지 않도록. 이 접속사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뭐하지 않도록이란 단어예요. 뭐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얘네들은 생명나무에서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수순이라 이 말이에요. 선악하게 나무 휴가를 따먹고 실과 열매를 따먹고 그러면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게 해야죠. 단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걱정된다야.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23절,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죠. 예, 내보내서 그의 그늘된 땅을 갈게 하세요. 땅을 갈게 하는 것이 저주인가요? 여기다 저주란 단어도 없지만 창세기 2장 15절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들이 하는 근본적인 일로 경작을 주세요.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은 앞에 있는 동산이 아니고요. 이걸 설명하려면 길어요. 이 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고요. 그것은 여성 지시사예요. 히브리어는 성수가 불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2장 5절에 있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할 때 그 땅이에요. 땅. 이 땅이 아담한데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칭하는 거고요. 이게 궁금하시면 창세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부분 좀 나한테 복사해서 보내주라 해가지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 설명하려면 제가 지금 다 한 거예요. 간단하게. 아니 설명을 다 하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거리가 멀죠. 그죠? 멀잖아요. 15절하고 5절.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보를 이뤄가는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히브리를 좀 공부하시면 사전을 찾아보겠잖아요. 여기 이제 그 경작하며 할 때 그것 할 때 동산을 찾아보시면 사전에 히브리 사전이 이렇게 나와요. 남성 명사, 가로, 단,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성 명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성으로 둔갑하고 쓰나보다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그렇게 사전을 만든 이유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히브리어의 근거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말씀드린 고대 군동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가나안어, 이집트어, 페니키아어,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군동어를 싸그리 공부한, 얼마나 고생했어요. 내가 그래서 고맙다 그래요. 그 젊은 교수한테.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 양반은 비문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전 잘못됐다. 그런 거 없다.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해버렸네요. 네, 그래요. 자, 23, 24절 한번 봐봐요. 하여튼 그 경작하다가 저주가 아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근본적인 계획이죠. 그죠?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 그를 내보내요. 예. 땅을 그렇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예. 지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같이 느끼세요? 구원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막으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막으신 거지, 영원히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 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실 건데, 그렇게 스스로 선택에 들어오도록,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스스로 선택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없이 생을 시작하겠고, 그러면은 그들은 생명나무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생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 표현일 뿐이에요. 저주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뉘앙스도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범죄했고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보니까 다 저주로 잘못 보였던 거죠. 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이 새끼가 죄 짓지 말라니까 확 죄 져갖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질 걸 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사함을 받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잖아요. 내 죄값이 다 지불됐잖아요. 그죠? 한번 말씀을 봐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을 이루세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오셔서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한 번, 횟수로는 한 번 드렸어요. 근데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14절.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퍼부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걸 미리 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저주를 퍼붓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고, 때가 차면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의 피가 하나님의 피고, 그래서 그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사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짓는 죄에 대해 이 새끼가 죄 짓지 말라니까 그러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를 안 짓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모셨는데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죄가 뭐가 문제가 되죠? 하나님 앞에 죄가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뭐가. 도덕적인 인간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는데 내가 뻘짓거리를 해요. 옛날의 습관과 육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 새끼가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괜찮아. 이제 다 용서됐냐?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일어나.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너 내 아들이냐? 나를 닮아야지. 구원을 이루자. 다시 가자. 또 넘어져. 알아. 100번 넘어져요. 이 새끼가 100번이나 기다려줬는데 그러지 않아. 물론 이런 가르침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건 그걸 이론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캥이도 없으면서 야 하나님이 죄 문제에 관심 없대. 아이고 나 영접했어. 나 제사함 받았어. 그렇게 이용하는 자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된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다 용서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믿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꼼지락꼼지락해 가는데 내가 여전히 약해서 어려서 죄를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일어나. 또 가자. 괜찮아. 다시 힘내자. 괜찮아. 힘내자. 그렇게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 자다. 나는 죄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어떤 걸림도 어떤 장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체성 첫 번째예요. 죄를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죄 없는 자예요? 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 문제 갖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면 성경에서 딱 하나 남아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닮음. 하나님의 진짜 창조. 일곱째 날에 해가 오고 계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닮음. 그게 딱 하나 남아요.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넘어짐. 이건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죠? 그죠? 성경이 쫙 연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쫙 풀리죠?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우리 공동체가 그 정체성으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